좋은 아침입니다. 2월 3일 수요일 요양 새벽 묵상, 우리 다 같이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지난 밤에도 우리의 처소에 따뜻함과 온유함을 함께 해주셨고,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돌보아 주심을 인하여 이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 하여 사오니, 이 새벽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뜨겁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없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신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허밍을 합시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중에 우리 마음에 모든 딱딱해진 것들과 우리 마음에 모든 굳어지고 무감각에 찍힌 것들이 말씀을 따라 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가운데
녹아져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온유함과 관대함을 회복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의 시편과 신약 고린도후서 1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34편 18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구약 826쪽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신약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5절 말씀 286쪽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오늘 예화에 나오는, 다락방 예화에 나오는 모리 존슨 자매님은 암 선고를 받았던 분인데, 그 암을 치료받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함으로 그 고난을 이겨낸 분입니다. 미국뿐 아니죠. 오늘 우리 주변에도 가까운 친인척 중에 암 투병하는 분들을 보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큰 불행이나 갑작스러운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하필 제게?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그러다가도 우리는 치료 과정이나 또 그 문제의 해결 과정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감당하지 못할 고난을 주시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또한 고난 가운데 넘어질 즈음에는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능히 이기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에 나와 있듯이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마침내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꼭 좋은 방향, 문제 해결, 고통의 사라짐, 그런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우리를 걱정스럽게 그리고 안타깝게 바라보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친지들에게도 환한 미소를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 완쾌하거나 또 문제 해결의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는 그 과정에서 분명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성장이 있게 됩니다. 고난의 경험을 통해서 동일한 고난을 받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공감 능력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예화에 나오는 이 자매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암을 치유받은 후에 암 환자들이 치료받기 위해서 이렇게 셔틀버스를 타거나 또는 치료받는 곳으로 이동함에 있어서 그 운전해주는 자원봉사를 이 자매님이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겪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은요, 그 고통이 지나간 후에 충분히 레슨을 받은 후에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든 후에는 동일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됩니다. 이혼의 아픔을 신앙 안에서 극복한 분은 이혼으로 말미암아 신앙 정체성이 흔들리고 또 괴로워하는 분의 친구가 되줄 수 있고
위로자가 되줄 수 있습니다. 자식을 잃은 경험이 있는 부모로서 신앙에서 그것을 극복한 분이라면 동일한 고난을 받는 자의 위로의 통로로서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고난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과정으로 우리가 성숙하게 될 수 있습니까? 첫째, 우리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결국 성령의 임하심 속에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뉘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곧 오늘 본문 시편 말씀대로 통회자복하게 됩니다.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contrite heart, 이 깨어진 마음으로 broken spirit, 이렇게 그 깨어진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복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됩니다. 너무 힘들고 죽을 만큼 외롭고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몸이 아플 때에 우리는 두 가지 선택에 직면합니다. 포기하든지, 삶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붙잡든지.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이끄시며 상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이었고 또 얼마나 추악한 자인 것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단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를 위로하시며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합니까? 고통이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때그때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되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통하여 더 깊어지고 더 절박해지고 더 생생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배워가게 됩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9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주의 율례를 깨닫게 되었나이다. 제가 읽은 책 중에서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의 책이 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The Wounded Healer라는 책인데요.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이 책의 머리말에서 헨리 나우엔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역자,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뭔가를 하고자 하는 사역자의 부르심은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시대가 처한 고통을 마음으로 깨닫는 것이며 그 깨달음으로부터 그의 사역이 시작된다. 때문에 자신의 고통을 통해서 얻은 상처가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그 원천으로 이용되어지는 그 모든 과정을 사역자는 깊이 이해해야 된다라고 헨리 나우엔은 적어놨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이자 이제 수사였는지 신부님이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캐톨릭 신자였는데요. 그는 교수직을 내려놓고 이제 장애인 공동체에서 그의 생애 말년을 섬김으로 기쁨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갔던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는 어떤 의미에서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섬기는 사역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굳이 만인 사제로는 언급하지 않아도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신앙의 삶을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어떤 모양으로든지 섬기게 됩니다. 교회 내에서든지 또는 세상 한복판에서든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길은 꽃길을 걷는 인생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 가시밭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는 결코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낭비되어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만사 형통할 줄 알았지만 주님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또 하나님을 더 깊이 따르기를 원합니다. 비록 세상이 봤을 때 우리의 삶이 고난과 어려움과 힘듦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할 수 있고 또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평안 가운데 지켜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에, 그리고 우리가 겪는 이 모든 힘듦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그 일에 더 깊이 쓰임받을 것을 우리가 믿기에 오늘도 이 광야의 길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다만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 허락하지 말아 주시옵시고 시험당하에 넘어질 쯤에 또한 피할 길을 주사 우리의 마음이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유양의 모든 성도들이 각자 그들의 인생의 광야길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누리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